노후는 멀리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내는 지금 그 모든 것이 조금씩 노년이라는 이름으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노년에만은 편안하고 싶다. 그때만큼은 걱정 없이 살고 싶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편안한 삶은 미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에서 자라난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비참한 노후를 피할 수 있을까요? 삶을 고요히 돌아보며 마음속에서 시작해야 할 5가지 준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쌓인 감정을 비우는 연습. 나이가 들수록 말보다 표정이 먼저 말하게 됩니다. 억눌러온 분노, 오래된 상처, 말 못한 서운함은 늦은 시절의 얼굴과 눈빛, 말투에 그대로 배어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덮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지금의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하루 끝에 하나씩 놓아주는 것, 그것이 노후의 평화를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둘째, 비교를 멈추는 지혜. 노년의 불행 중 하나는 남과의 비교에서 비롯됩니다. 자식, 재산, 건강, 대접, 무심한 타인의 말 한마디가 자존감을 흔드는 날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타인의 삶에 눈 돌리면 자신의 삶이 흐려진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더 가졌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는 마음이 평안한 삶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남의 삶이 아닌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자존의 시작입니다. 셋째, 고립되지 않는 연습.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고요해지기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더 외로워지기 쉽습니다. 이 두 감정은 서로 맞서는 듯 보이지만 사실 사람은 나누는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함께 걷는 길이 곧 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소소한 대화, 짧은 안부, 작은 친절이 노년을 지탱해주는 귀한 끈이 됩니다. 지금 너무 바빠 잊고 있던 이름이 있다면 먼저 마음을 건네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넷째, 손에 쥔 것을 내려놓는 용기. 삶을 오래 살아올수록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붙잡습니다. 명예, 고집, 자식에 대한 기대, 심지어 과거의 나까지도. 하지만 부처님은 가볍게 내려놓는 이가 멀리 간다고 하셨습니다. 노후가 비참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놓지 못한 것들이 마음을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하루를 더 깊이 느끼려면 어제의 짐을 덜어내야 합니다. 그게 어쩌면 가장 단단한 용기입니다. 다섯째,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려는 태도. 부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 가장 고요한 순간은 바로 삶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노후는 두려움을 없애는 시간이 아니라 삶을 정리하며 감사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습관, 말을 다듬는 마음, 이름 없이 사라질 것을 준비하는 태도, 그런 것이 모여 진짜 아름다운 마무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5가지는 한 번에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하나씩 작게나마 마음에 새긴다면 그 흔들림 없는 삶의 기초가 노년을 단단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품고 있는 마음이 당신의 말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년은 누구보다 당신을 닮게 될 것입니다. 노후가 고단한 이유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 무릎이 시리고 눈이 침침해지는 건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람에게 더 고통스러운 건
세상과 마음이 멀어지는 감각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말이 가슴에 꽂히고 눈길 하나에 오래 앙금이 남습니다. 그건 삶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오랜 시간 외면당해 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병들면 삶 전체가 흐려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연습은 노년을 준비하는 가장 긴급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수많은 작고 큰 상처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걸 지나간 일이라 말하며 잊은 척 살아갑니다. 하지만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단지 조용히 마음 어딘가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을 뿐이지요. 부처님은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고통과 함께 앉으라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품고 있는 그 슬픔 하나를 다독여주는 마음, 그것이 노후를 망치지 않을 유일한 길입니다. 노년의 괴로움은 삶에 대한 아쉬움보다 사람에 대한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이 정도 했으면 알아줄 줄 알았는데, 내 자식이라면 이렇게는 안 했을 텐데, 그 기대는 상대가 아니라 자신을 아프게 할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바람이고 바람은 언제나 멀리서 사라진다고. 기대하지 않음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삶과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노년의 외로움은 고요한 평화로 바뀝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길 바라고 살아온 세월을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게 만들고 존중을 강요하게 된다면 삶은 점점 외롭고 공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존중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향기로운 것이라 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시선이나 인정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은 나이 들어도 눈빛을 밝게 만들고 말끝에 고운 바람을 머물게 합니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건 어디에 사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 마음이 불편하다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삶은 힘겨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 마음을 먼저 살피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노년은 지금 이 순간 마음 먹는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말수가 줄어든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줄어든 말 한마디, 그 무게는 오히려 더 무거워집니다. 젊을 땐 실수로 흘린 말도 노년에는 그 말이 곧 사람의 전부처럼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칼은 입에서 나와 남을 베지만 가장 깊이 다치는 건 결국 자신이라 하셨습니다. 노후를 망치는 것도 지키는 것도 말입니다. 나이 들수록 지적이 늘고 잔소리가 많아지고 불평이 말 앞에 서기 시작합니다. 그건 내가 옳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표시입니다. 말을 줄이는 게 아니라 말의 뿌리를 바꾸는 것, 그 뿌리는 바로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말은 한 사람의 하루를 바꾸고 한 생의 업을 부드럽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건네는 단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가볍게 할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이미 복된 하루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혼잣말에서 더 자주 드러납니다. 그 혼잣말이 원망과 후회로 가득하다면 그 마음은 금세 삶 전체를 휘감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내가 그 말을 안 했더라면. 이런 혼잣말은 자기 자신을 반복해서 찌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다그치는 말보다 조용히 안아주는 말을 먼저 하라 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일수록 자신에게 고운 말을 걸어보세요. 괜찮아. 수고했어. 오늘도 잘 견뎠구나. 그 소리가 당신의 말년을 가장 단단하게 감쌀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깊은 사랑일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에 도움이랍시고 던진 말이 상대의 자존을 건드리기도 하고 좋은 뜻으로 던진 충고가 관계의 틈을 더 깊게 만들기도 하지요. 부처님은 침묵이 깨달음의 그릇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해야 할 말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마음속에서 갈무리하는 힘, 그 힘은 노년의 관계를 평화롭게 만들고 당신을 더욱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게 합니다. 말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말이 머무는 마음을 살피는 것이 진짜 연습입니다. 노후는 화려한 연설보다 따뜻한 속삭임 하나로 지켜지는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쌓는 것에 집중합니다. 재산, 관계, 명예, 자존심, 무언가를 지켜야만 한다는 긴장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기도 하지요. 하지만 노년은 더 이상 쌓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비우고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채워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비워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다고. 삶을 가볍게 만드는 연습은 노후를 평온하게 지켜주는 가장 고요하고 단단한 준비입니다. 노년을 힘들게 만드는 건 지금의 나가 아니라 예전의 나입니다. 예전의 성취, 체력, 역할, 위치. 그때는 그렇게 잘 나갔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초라해졌는지 모를 허무함. 하지만 그 비교는 진실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시간의 방향이 바뀌었을 뿐 당신의 존재가 작아진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흘러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나를 자꾸 붙잡으면 지금의 나를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의 찬란함은 지금의 고요함 속에서만 제대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 많은 아픔은 자식에 대한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잘 되길 바라지만 그 바람이 간섭이 되고 비교가 되며 때론 서운함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내가 낳았다고 해도 그 생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은 당신이 보낸 편지이지 돌아와야 할 선물이 아닙니다. 그 편지가 어떤 길을 걷든 그저 잘 가고 있다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의 마지막 사랑이며 자신을 위한 해방이기도 합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사람은 통제하려는 습관이 깊어집니다. 모든 걸 미리 정하고 예상하고 결과를 내다보려 하죠. 하지만 노년은 통제가 아니라 신뢰로 사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바로 지금 여기까지 온 나 자신을.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지 않아도, 다 조정하지 않아도 삶은 제 갈 길을 갑니다. 그 흐름을 조용히 지켜보는 것, 그게 바로 노년의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 그건 단지 삶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시간을 더 고요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무엇이든 가벼운 마음으로 마주할 수 있을 때
노년은 결코 비참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가장 자유롭고 따뜻한 계절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를 지키는 건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소박한 관계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눈빛 하나로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같이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조용해지는 인연. 하지만 그런 관계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인연은 공기와 같아서 깨끗이 해야 숨 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노후를 망치는 건 고독이 아니라 쌓인 감정으로 망가진 관계입니다. 가족, 친구, 형제, 동료, 가까울수록 오래된 서운함이 더 깊이 남습니다. 그런 감정은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일 없는 듯 지나가지만 노년이 되면 그 감정이 고요한 시간을 채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에 남은 응어리는 말로 끌어내기보다 내려놓음으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계속 붙들고 있어서 괴로운 것입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마음을 가볍게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진짜 인연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순간보다 당신이 지쳤을 때, 무너졌을 때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준 사람들입니다. 노년은 그 인연을 되새기고 되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지혜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크게 보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작은 마음 한 조각, 고운 말 한마디가 당신의 삶을 더 따뜻하게 감쌀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오래 앙금 맺고 살아온 대상은 자기 자신일지 모릅니다. 했던 실수, 놓친 기회, 상처 준 말들. 그 모든 기억이 늦은 밤의 고요를 깨우기도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과거는 이미 지나간 배, 그 그림자에 발을 디디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꾸짖기보다 감싸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 하나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노후의 평화는 결국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 관계는 남과의 사이만이 아니라 지금의 나와 과거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 사이까지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사이가 조용히 연결될 때 노후는 더 이상 무너짐이 아니라 삶의 완성으로 피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노년을 앞두고 경제적 준비를 최우선이라 여깁니다. 보험을 들고 부동산을 따지고 생활비를 계산합니다. 물론 그 모든 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정말 평온한 노후를 만드는 건 마음이 사는 방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외적 안정이 아닌 내면의 고요가 진짜 평화를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수행은 어디 먼 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깨어나 맞이하는 작은 하루 속에서 시작됩니다. 욕심은 젊을 때보다 오히려 노년에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이만하면 괜찮다 생각하면서도 더 가져야 하고 더 대우받아야 하며 더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목마른 이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잠시 시원한 듯 하지만 갈증은 더 커질 뿐입니다. 진짜 넉넉함은 덜어내는 데서 생깁니다. 마음을 가볍게 해야
삶도 가볍게 흘러갑니다. 노후의 삶은 하루하루의 작은 습관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생각부터 떠오르나요? 뉴스부터 켜는가요? 아니면 마음의 숨결을 들어보나요? 부처님은 자신을 가장 가까이에서 움직이는 힘은 작은 습관이라 하셨습니다. 바꾸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조용히 품는 하루가 노후를 조금씩 바꿉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흐른다고 느껴집니다. 그건 단지 생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깊이 음미하지 않고 대충 스쳐가기 때문입니다. 하루 세 끼 식사, 가는 길의 하늘빛, 누군가의 안부 문자, 그 모든 순간을 마음으로 느끼는 연습이 노후의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순간 속에 머무는 자가 가장 긴 시간을 산다고 하셨습니다. 늦은 삶일수록 시간을 천천히 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짜 수행은 번잡한 기도가 아니라 고요한 일상의 태도입니다. 노후는 그 수행의 마당입니다. 더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지금 있는 것을 더 깊이 바라보는 것. 그것이 삶을 마무리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를 시작하는 법은 배웠지만 하루를 마무리하는 법은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무심코 흘려보낸 날들, 쌓이고 뒤엉킨 감정들, 풀지 못한 말과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 그 모든 잔재가 쌓이고 쌓여 노년의 마음을 짓누르게 됩니다. 부처님은 마음은 매일 씻어야 맑은 시선을 가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루를 마무리하는 자세는 노후의 마음 풍경을 가늠하는 거울입니다. 오늘도 참 애썼다. 이 정도면 잘한 거야. 이 짧은 말이 노년에 남은 깊은 고독을 감싸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를 반성하며 마무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반성보다 더 먼저 필요한 건 자신을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에게 가혹한 이는 남에게도 가혹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를 품는 연습이 가장 큰 마음 수행입니다. 살다 보면 작은 일에도 감정이 요동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정리되지 않으면 마음속에 남아 생각을 흐리고 관계를 흐리고 삶 전체를 탁하게 만듭니다. 하루가 끝나기 전 오늘 내가 느낀 감정 하나를 조용히 꺼내어 바라보는 시간. 나는 오늘 왜 불편했을까? 그 말이 왜 그렇게 거슬렸을까? 이런 질문은 마음을 선명하게 하고 노후를 부드럽게 이끌어줍니다. 감사는 기적이 아닙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많은 이들이 노년을 원망과 후회로 보내는 이유는 삶의 밝은 면을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루 중 단 하나라도 고마운 것을 떠올려 보세요. 따뜻한 햇살, 잘 넘어가지 않은 밥 한 숟갈, 무탈한 몸, 그림자처럼 곁을 지켜주는 사람 하나. 부처님은 감사는 마음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라 하셨습니다. 노후의 고요한 길에 작은 등불 하나 켜두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밤을 지나 다시 아침을 맞이할 힘을 얻게 됩니다. 하루의 끝에서 드러나는 진짜 마음이 곧 인생의 결말을 만들어갑니다. 아름다운 노후는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매일 밤 자신과 나누는
조용한 인사 속에서 조금씩 피어납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나이 들면 여유로워질 거야. 노년엔 조급함도 사라지고 마음도 한결 편해지겠지. 하지만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노년이 되어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마음이 복잡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여유는 나이가 아니라 내면의 공간에서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삶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의 공간이 없다면 그건 곧 막다른 길이 됩니다. 노년을 고단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과거에 머물고 미래에 걱정하는 습관입니다. 그땐 그랬지. 앞으로는 어쩌나. 지나간 기억을 되짚고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며 지금의 하루는 자꾸만 스쳐 지나갑니다. 부처님은 현재에 머무는 자만이 삶을 깊이 음미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소리 하나에도 집중해 보세요. 그 안에 진짜 여유가 숨어 있습니다. 젊을 땐 세상을 바꾸려 하고 사람을 바꾸려 하고 운명을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노년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누구의 성격도 세상의 흐름도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있는 것을 있는 대로 바라볼 줄 아는 눈이 가장 깊은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눈을 가지면 마음은 어느새 가볍고 삶은 그 자리에서 여유로워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람은 여전히 결과를 좇습니다. 무엇을 이뤘는가, 얼마나 인정받았는가, 남보다 더 나은가. 하지만 노년은 그 과정을 되돌아보며 삶의 향기를 음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무엇을 잃고 얻었는지를 조용히 돌아볼 줄 아는 태도. 부처님은 과정 속에 모든 진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선을 가지면 삶은 더 이상 경쟁이 아니라 감사가 됩니다. 여유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의 내가 어떤 눈으로 삶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작은 공간 하나만 있어도 그 안에 노후의 평화는 조용히 머무를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경험이 많아진다는 뜻이지만 경험이 곧 지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는 세월만 흘렀을 뿐 마음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반면 어떤 이는 조용한 하루를 살아내며 삶의 결을 한 올 한 올 읽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익히는 것이 곧 삶의 성숙이라 하셨습니다. 노후를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건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보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일도 사람도 운명도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삶은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니라 그저 흐르는 강물처럼 때론 따라가야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억지로 물을 거슬러 헤엄치려 하지 말고 흐름에 몸을 맡기는 연습을 하라 하셨습니다. 지혜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유연해지는 것입니다. 살아오며 우리는 참 많은 것과 싸워왔습니다. 사람과 운명과 때론 자기 자신과도. 하지만 노년에 이르러 그 싸움이 진짜였는지 반문하게 됩니다. 결국 남는 건 이겼다는 기록이 아니라 후회와 상처,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진짜 강한 이는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지혜는 결코 누군가를 눌러야만 피지 않습니다. 그건 스스로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향기처럼 피어납니다. 말을 많이 해서 지혜로운 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깨달음은 말을 멈춘 순간 도달하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가장 깊은 설법은 그저 조용히 웃는 눈빛 하나였습니다. 노후의 말이 줄어드는 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삶을 더 깊이 받아들이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가득 찬 내면의 증거입니다. 지혜는 읽은 책의 수가 아니라 지나온 시간의 결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지혜 하나가 노후를 흔들림 없는 계절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살아오며 우리는 참 많은 사람을 사랑하려 애썼습니다. 가족, 친구, 자식, 배우자, 때론 나를 잊은 채 그들의 삶을 먼저 챙기기도 했지요. 그러나 노년이 되면 비로소 마주하게 됩니다. 그토록 외면해왔던 나 자신이라는 존재와 부처님은 자신을 아끼는 이만이 진정 남을 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노후를 평화롭게 살아간다는 건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품는 연습을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의 자신을 불완전하다고 느낍니다. 내가 더 잘 살았어야 했는데,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 아쉬움은 어느 시점에서 멈추지 않고 노년의 밤마다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후회는 무명의 그림자라고 하셨습니다. 빛이 없으면 그림자는 길어지듯 지금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마음은 끝없이 흔들립니다. 지금의 내가 이대로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은 조용해집니다. 노년이 되면 생의 뒤편에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섭니다. 그 자리는 후회하는 자리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동안 무너지지 않고 견뎌온 날들, 묵묵히 다려낸 수고,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준 침묵,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자기 삶을 있는 그대로 응시할 수 있는 이가 가장 깊은 진실을 깨닫는다고 하셨습니다. 노후는 누구에게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와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하지 않아도 열심히 살았다는 말 듣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내가 나를 가만히 안아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자기 안에 깃든 작은 빛을 스스로 꺼뜨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빛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조용히 살아 숨 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노년의 마지막 과제는 결국 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 사랑이 삶을 마무리하는 가장 부드러운 바람이 되고 당신의 마지막 계절을 고요하고 아름답게 채워줄 것입니다.